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을 짧으니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주님께서 주시는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지금 이 시간 넘치도록 임재해 주셔서 저희들 안에 있는 쓴뿌리와 상처들 주님 보혈로 모두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의 힘으로 어찌 아픔들을 씻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보혈로 모두 깨끗해 정결케 해주셔서 저희가 과거의 상처로부터 좌절과 두려움과 우울함으로부터 온전하게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의 내면에 주님보다 더 커진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또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깎아주시옵고 깊이 패인 골짜기가 있다면 아버지 메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강한 의지를 주님 보혈로 아버지 꺾어주시옵고 기쁘게 주님의 말씀에 저희 자신을 내어 맡기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 본문 준비하다 보니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났어요. 우리 중학교 때 이렇게 초등학교 때랑 보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장학지도 나온다고 생각나세요? 그래가지고 교육청에서 장학지도 나온다고 그러면서 장학사분들 학교 오신다고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학교 이제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참 뭐 이렇게 옛날에 학교는 나무 이렇게 마루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 그 마루 사이에 있는 끼 먼지 전부 다 파가지고 닦아내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하는 작업이 뭐냐면 다 집에서 깨끗한 걸레 마른 걸레 가져라 해가지고 양초칠 교실 바닥에 양초칠 다 하고 한 줄로 쭉 이렇게 무릎 꿇고 앉으라고 해가지고 그 마른 수건이나 걸레 가지고 거기를 다 이렇게 문지르는 거예요. 조금씩 앞으로 가면서. 그래가지고 거기가 아주 거울같이 반짝반짝할 정도로 깨끗하게 해놓는 것입니다. 그것만 끝난 게 아니라 복도 나가서 또 이제 또 다 해야 돼요. 그걸 일주일씩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학사분이 학교 어디로 가셔가지고 보실지 모르니까 전부 온 학교 구석구석 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 장학 지도를 나온다면은 학교가 아주 굉장히 긴장한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시고 나면 이제 좀 후유 그랬었죠.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주님이 내 삶의 영역 어느 부분이라도 가실 수 있도록 길을 내가 다 열어놓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든지 가셔서 보셔도 좋을 만큼 그만큼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오픈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언제든지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주인이다 생각하고 절대 손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집이다 생각하고 사실이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내가 지금 열어놓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있어서 주일만 주님이 아니시고 내가 가난하던 부하던 아니면은 내 삶의 어떠한 부분에서 어떤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될 때도 그때도 주님이 내 주인이신가? 그때도 내가 주님 뜻대로 하고 있는가? 하고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오늘 3절과 4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3, 4절은요. 근데 누가 곧게 하고 누가 깎아내냐? 그것은 본문을 보면은 그러죠. 우리가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한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우리 속에 통치하러 오시도록 마음 말하자면 심령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지 않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만 다니면은 내가 저절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또한 교회 예배만 참석해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 속에서 주렁주렁 열리고, 내가 굳이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아도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면, 주님의 향기가 이렇게 흘러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뜻대로 조금이라도 이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은 그때부터는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절제하고 지금 그냥 화를 내고 싶은데도 그냥 웃으면서 너그럽게 저 사람 뜻을 받아들인다는 그 절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인내가 얼마나 어려운지가 느껴져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 고통이 이렇게 수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통이 걸 우리가 느낄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사랑과 인내와 절제로 씨를 뿌려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구나. 근데 말이 사랑과 인내와 절제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웬만하면은 하죠. 그런데 정말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그 3%, 5%의 그러한 말하자면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95%를 보고 잘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3%, 5%를 우리한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요, 우리 육체의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거절하고 대적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우리 육체의 본성으로 인해서 주님을 우리가 거절을 할 때도 주님은요, 억지로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생각을 확 꺾어가지고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내 자신을 내드린 만큼만 다스리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분께서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라우디게아 교회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 성화 생각나세요? 주님께서 문 밖에서 이렇게 두드리시는데 문 손잡이는 밖에는 없고 문 안쪽에만 있죠. 그러니까 안에서 우리가 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아무리 두드려도 우리가 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완력으로 우리 안에 막 힘으로 문 뜯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가만 생각을 해봐요. 남녀가 굉장히 깊이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뤄요. 그렇게 해서 이룬 가정이 있는가 하면 저도 이제 아는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아가씨가 굉장히 이뻤어요. 근데 남자가 납치해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이 10년이 넘어도 그 남자를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를 낳고 살아도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남이 봤을 때는 똑같이 부부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부부고, 납치해가지고 강제로 그 마음을 얻고자 해가지고 한 집에서 사는 것도 부부잖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이 말하자면 법적으로 보면 이 납치해가지고 산 이 남자, 이 사람에는 법을 말하자면 법을 어긴 것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개의 차이가 뭡니까? 한 집안에서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사는 외적인 것은 똑같은데 이 두 집의 차이는 뭐냐면은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마음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이 마음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 진실한 그 사랑을 내가 얻고 싶어, 그러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요, 이렇게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될 때는 내가 이 부분은 꼭 고치고 싶다. 그런데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각자의 그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지 않도록 죄된 성향인지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부분은 주님이 확 붙들어다가 그냥 딱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뭐 남편이 담배를 못 끊는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든 담배 냄새만 맡으면 그냥 머리가 확 아파가지고, 아니면 담배만 봤다 하면 그냥 쓰러지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안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간혹 그래요. 이 부분을 내가 꼭 고쳐야 될 부분인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평소에 이제 저에게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이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주께서 이런 부분은 정말 강제로라도 좀 끌고 가주셨으면, 고통을 주셔서라도 끌고 가주셨으면 하는데,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어서 그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깎고 깊이 패인 곳은 메우고 하면서 그분이 오실 길을, 마음의 그 길을 예비를 할 때, 준비를 할 때 그분은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간혹요 보면 영적으로 성장이 딱 멈춘 분들이 계세요. 한동안 계속 이렇게 영적으로요 이렇게 살아서 생생한 신선한 그 영적인 선도를 잘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빛이, 오래된 형광등이 서서히 불빛이 흐려지듯이 그러면서 딱 성장이 멈추어 버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아예 신앙이 싹 없느냐, 그러진 않아요. 행위로는 아직 남아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러지만 저 마음 안이 정말 메말랐구나, 아무 말하자면 감사나 어떤 감흥이 전혀 없구나, 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성장이라는 걸 뭘 보고 우리가 느끼냐면, 예언은사나 치유은사를 많이 받았다, 그럴 때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우리가 말할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예언을 잘한다거나 치유를 잘한다 해서 영적으로 성장을 했다고 말하지는 않고요. 그럴 경우에는 영적인 체험이 좀 더해졌다고, 더 플러스가 됐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예언을 더 잘하게 아주 나무 깊은 비밀까지 다 안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영적인 성장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언과 치유는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순간이면 받아요. 한순간이면 빛이 반짝하듯이 0. 몇 초 만에 그것이 확 받아집니다. 그 순간에 하늘에서 그 능력이 내려오면. 그렇지만 인격이 안 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3층 천을 우리가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그리고 아무리 뭐 대물 예언을 한다 해도, 뭐 꽃이 뭐라고 하네, 저 동물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네, 뭐 아무리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대물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40일 금식을 몇 번씩 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루에 뭐 7시간씩 얼마 동안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죠. 주여 주여 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 본문을 보면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낸다 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했을 때, 예언을 하거나 귀신을 쫓아낸 것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하지 않겠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미 마귀의 지배를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영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이 마귀의 능력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맞을 수도 있고 치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말 능력이 그 안에서 진짜 행해졌다면 그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치유와 예언을 아주 수준 높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농부가 농작물을 심을 때는 뭐 하려고 심습니까? 열매를 얻으려고 심죠.
포도농사 짓는 농부는 포도 열매를 수확하려고 포도 농사를 지어요. 포도꽃이 다른 꽃하고 비하면 굉장히 좀 특별하죠. 신비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포도꽃을 보려고 포도나무 심은 사람은 없습니다. 열매를 따려고 포도나무를 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부르시고 또한 구원하시고 또한 당신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의 향기를 드러내고 열매를 많이 맺는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만 화려하고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찍혀서 불에 태워진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꽃과 같아요. 그리고 순종은 열매와 같습니다. 은사는 꽃처럼 굉장히 화려하고 남의 눈에 잘 띄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아무리 사람이 방언을 잘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그리고 깊은 비밀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12장 14장에 나오는 그 은사들은요 꽃입니다.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과거에 은사 받으려고 아주 예를 썼어요. 처음에는 은사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유 빨리 우리 딸이나 낳게 해주면 나 얼른 떠나야지 그 생각했어요. 내가 언제 은사 받으려고 있었나. 빨리 낳기만 하면 나는 낳는 게 최고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은사 받고 보니까 이걸 더 받아야겠다. 이제 조금 받고 나니까 뭐가 부족한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창하게 아주 능력 있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이제 마귀의 그 근성이 이제 더 점점 저를 차지를 한 것이죠.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막 깜짝 놀라게 하고 싶은 그 욕망이 속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온산교회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점점 이 말씀으로 끌어가시면서 뭔가 처음에는 맥이 쫙 빠진 것 같았어요. 뭐 막 은사사역하고 그럼 뭔가가 느껴지고 확인이 되고 그러잖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뭔 척도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말씀만 이렇게 전하고 그러니까 뭐 손에 잡힌 것도 없고 사람 빨리 변하지도 않고 저도 안 변하고 말씀 전하는 저도 안 변하고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나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 약속대로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다 눈에 띄게 이렇게 드러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러셨잖아요. 첫 번째로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회복시키는데 첫째로는 각자의 심령이 먼저 제일 첫 번째로 회복이 되고 두 번째는 가정이 회복되고 세 번째 그 다음에 교회를 회복시키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가정이 회복되고 있다는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을 때마다 말씀 그대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들은 그렇게 많은 걸 원치도 않았지만은 주님의 방법으로 놀랍도록 이렇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이렇게 수축해 주신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하자면 열매들이 진짜 열매입니다. 우리 그 열매들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가 우리 속에 맺혀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 설교하기 전에 설교 빨리 끝내야지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수요일 날 교수님께서 금요일 날은 설교 짧게 하고 기도 많이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 저한테 하신 것 같아요. 뜨끔해가지고 오늘 20분 만에 끝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설교를 좀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보면 하나님이 관여해도 괜찮은 영역이 있고 이 부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모른 척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내놓을만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제발 모른 척 해주세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보면 그런 부분들이 교회에서는 열심이지만 삶의 영역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관여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는 것하고 그것이 영적으로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냉전 이후부터 이념 갈등으로 해서 남북한이 이렇게 분단된 이념 갈등으로 해가지고 분단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한 나라인 것입니다. 보통은 종교적인 이유, 인종적인 이유로 나라가 분단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념 갈등으로 이 세상에 지금 이제 동독 소독이 말하자면 통일 독일이 되고 난 후로는 이념 갈등으로 분단된 나라는 우리나라 딱 하나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남북한이 정치적으로도 그 뿌리부터가 전혀 다릅니다. 저기는 공산주의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이념부터가 전혀 다른데 외관상으로도 다른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북한을 한 번씩 이렇게 보여줄 때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통일돼도 큰 문제다. 저기다 언제 나무 씌워갖고 키워? 저렇게 막 김일성 뭐 수령님 뭐 어쩐다고 저렇게 붙여놨으니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빼곡하잖아요. 제가 차 타고 지나가다가 그런 생각 들 때가 저렇게 나무가 많은데 산에 햇빛도 안 들어올 정도로 저렇게 나무가 많은데 어떻게 보도를 보면은 산에서 누가 죽었다고 얼마 전에 죽은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 그렇게 외관상으로도 남북한은 전혀 달라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통치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한과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게 외관상으로도 다른 거예요. 5천 년 동안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남북한은 같은 민족이었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그 남한과 북한의 통치자가 달라요. 그렇다면 내 안에는 두 주인이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한국이 남북한이 통치자가 다르면 이렇게 모양이 다르듯이 내 안에도 내 삶 속에서 두 개의 통치자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부분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통치가 닿지 않도록 내가 모른 척 해주세요 하는 부분은 전혀 다른 주인인 바로 내가 다스리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제발 이 부분은 들어오지 마세요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주님 우리가 누구 손님 오실 때 그러죠. 절대 여기 손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생활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막상 그 손님이 와서 안방 옷장 열고 제일 밑에 서랍 열려고 하면 왜 그러세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 제 주인님이라고 하면서도 주님께 보여주고 싶지 않는 그런 부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부분, 그 부분은 내가 주인이지만 또 다른 말로 하자면 마귀가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만한 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그걸 깎아내라는 것입니다. 너 그 교만한 부분 깎아내. 너 다른 사람 용서 못하지. 그 부분 네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기준 깎아내. 너 과거의 수년 전에 네가 실패했던 그 아픔 계속 가지고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나가질 못하고 있지. 그 내려놔. 내 안에서 치유를 받아. 내 말씀을 통해서 네가 치유가 될 수 있어. 나한테 맡겨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만약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영적 선장은 거기서 딱 멈춰버려요. 어느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차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어떤 차가 부딪혔대요. 그랬는데 딱 그 분을 보니까 이 차를 수리해낼 만한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전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도 형편이 넉넉지는 않았지만 그냥 가시라고 딱 그분을 후하게 그냥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 저녁 때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한 것입니다. 너무 기뻤죠. 왜냐하면
본인도 여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피해를 끼쳤지만 그냥 확 그냥 시원하게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되게 기뻤어요. 하나님이 꼭 잘했다고 하실 것 같아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너는 너에게 물질적으로 피해 입힌 그 사람을 그렇게 쉽게 용서를 하느냐. 그런데 너한테 재산상의 아무 손해도 끼치지 않고 또한 그들이 너에게 어떤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도, 다른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도 네가 혼자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씀을 딱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생각이 나더랍니다. 자기가 한 번 만나가지고 생전 그 초면인 사람이 자기 차를 부딪히고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원하게 자기가 용서를 해주고 탕감을 해줬지만은 자기 주변에서 항상 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 중에서 자기의 가시돋친 말을 했다거나 자기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거나 자기가 용서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물질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았지만도 계속해서 마음을 닫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분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도 누군가가 차 뒤에 와서 부딪힐 때 범퍼가 딱 주저앉았어요. 그랬는데 그냥 놔두세요. 뭐 고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라서 그랬지만은 그보다 훨씬 저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도 계속 마음속에 이렇게 그래서 딱 털어내지를 못하고 그걸 이렇게 자꾸 곱씹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구나. 정말 이게 깎아내야 될 뿐이다. 교만하니까 이거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제 자신이 교만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하면 어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깎아내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걸 찾아내 가지고 깎아내고 패인 부분은 평지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부분에 우리가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보다 높아진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과거의 어떤 상처나 쓴뿌리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상처나 쓴뿌리를 가지고 자꾸 거기에 집착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미래의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소망의 인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 노력해서 안 된다. 노력해봤는데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반복을 하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똑같이 하는 것도 반복을 시키라고 한답니다. 아주 각인이 될 정도로, 가슴에 딱 패일 정도로. 반복을 하게 되면, 반복해서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 습관을 반드시 만들어내고, 좋은 습관은 좋은 인격을 만들고, 좋은 인격은 좋은 체질로, 우리 삶이 좋은 체질로 바뀌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느 목사님 이제 강의를 듣게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세요. 자기는 야행성이었대요. 그렇게 그게 안 바뀌더래요. 그런데 전도사 시절에 아주 혼이 났답니다. 이제 엄격한 담임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전도사 시절을 보낸 것이죠. 그런데 본인은 밤을 꼴딱 세워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가야 되잖아요. 새벽 4시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새벽 4시에 일어나려고 알람 시계를 3개를 이렇게 놔두고, 귀에다 하나 놔두고, 팔에다 하나 놔두고, 발에다 하나 놔두고, 그렇게 하고 주무셨대요. 3분 간격으로 울리도록. 그래서 첫 번째 것이 딱 울리면 콱 누르면서 6분 남았다 그러고는 이제 또 잔대요. 그러다 3분 후에 또 팔 쪽에서 울리면은 3분 남았다 그러면서 또 자고, 마지막 이제 발에 울리면 어떤 새끼가 새벽 기도를 해놨어. 투덜투덜 대면서 일어난대요. 근데 이제 새벽 기도를 가보면은 이제 전도사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거 기도 끝나고 바로 담임 목사님 나가실 수 있는데, 전도사는 모든 그 교인이 다 갈 때까지 남아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딱 문단속하고 나와야 된대요. 근데 이제 앞에서 기도하다가 다 가셨나 하고 뒤를 자꾸 돌아봐도 끝까지 앉아 계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시대요. 그분은 항상 새벽기도 나오실 때마다 끝까지 앉아 계신대요. 그래서 이제 이 전도사님이
이제 뒤돌아보면서 아직도 안 가지. 자기는 이제 졸려 죽겠는데 빨리 가서 자고 싶은데 뒤돌아보고 아직 계시고 그러면은 이제 그럼 도대체 뭐 하느라고 저러고 계시나 그러면은 막 그 기도를 하신대요.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해주셔서 강단에서 항상 생명 있는 말씀 선포하게 해주시고 또 몇 시간을 기도해도 절대 지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막 그런 기도를 하신대요. 그럼 이 전도사님이 이제 들으면서 저 노예는 왜 죽지도 않고 끝까지 남아 있어. 그러면서 빨리빨리 가지 무슨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해달라 그래 무슨 기도를 뭐 지치지 않고 기도해달라 그래 빨리 집에 나가지. 그렇게 투덜투덜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새벽에 일어나신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이제 가야겠다 하고 일어나는데 너무 졸리니까 딱 이제 그 교회 가는 길을 다 외우신 거예요. 집에서 딱 나와가지고 100m 정도 걸어가면 우회전해가지고 또 얼마 정도 가. 근데 이제 가면서 졸려가지고 눈 감고 이제 걸어간 거예요. 대강 짐작을 잡아서 이제 걸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시궁창에 이제 빠지게 된 거예요. 지금부터 거의 50년 전 일이라서 그때는 시궁창이 뚜껑이 없었대. 뚜껑 없었잖아 옛날에는. 그런데 그때는 또 정화조 시설이 안 돼가지고 대소변이 같이 그리 나가는 거예요. 가지고 완전히 풍덩 빠져가지고 이분이 이제 교회 가는 거 틀렸고 목욕탕을 갔는데 거기서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들어오면 우리는 목욕탕 장사 못한다.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어떻게 겨우 씻고 다음 날 이제 교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야단을 치신 거예요. 전도사라는 놈이 새벽기도 빠졌냐고 그러면서 집어치워 막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가지고 이분이 진짜 집어치우고 이민 목회를 하나 외국에서는 새벽기도 없다는데 그러면서 어렵게 그 전도사 시절을 마쳤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때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다녔던 게 지금도 이제는 습관이 돼가지고 새벽 3시에 잠을 자도 새벽 4시면 눈이 번쩍 떠진대요. 그러면서 바뀌지 않는 사고방식이나 아니면은 행동이 있다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라는 거예요. 결국에 바뀌게 돼 있다. 그래서 한번 해봐야지 하는 생각하고 죽어도 내가 해야지 하고 그런 생각의 차이는 결과는 천지 차이라는 것이죠. 한 번만 해볼까? 이거하고 끝까지 내가 해내야겠다. 이거하고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아주 흙과 백처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5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할 때? 너희 높은 산이 깎이고 깊이 패인 골짜기가 메워져서 평지가 될 때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항상 충만하기를 원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알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나이 들어가는데 또 많은 것까지 알아야만이 주님 영광이 나타난다면. 근데 몇 가지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몇 가지만 몇 가지 그 위대한 사실만 딱 알고 있으면 우리 내면이 하나님의 임재로 항상 충만하고 삶이 주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항상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 그 위대한 사실만 알면 되는데 이제 조건은 뭐냐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고 단지 그 몇 가지 아주 기본적인 것, 단순하고 영광스럽고 불변하고 영원한 것에 그들이 사로잡히는데 그것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자, 그 자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죠.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아주 전문적으로 깊이 많이 알아서 IQ가 좋아서 EQ가 좋아서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생겨서 세상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에 자신이 사로잡히면서 그 사로잡힌 것에다가 바로 생명을 바치게 되면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든지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죽어도 이 위대한 몇 가지 사실에 내 자신을 바칠 때, 내 생명을 바칠 때 우리 누구도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을 바꾸는 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로잡혀 있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 사로잡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로잡힌 그분께 내 목숨을 바치면 되는 것이에요. 노련한 조각가는 자기가 어떤 것을 조각해야겠다 생각했을 때 그 작품이 나올 때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남이 보기에는 저 정도의 도자기를 왜 깨뜨려? 하지만은 그 말하자면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조각가는요, 조그만 흠이 있어도 갖다 버려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빚으셔서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들을 고난을 통해서 높은 것을 깎아내고 낮은 골짜기를 메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과정을 걸어갈 때, 이 광야길, 이 연단의 길을 걸어갈 때요, 어쩔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당신이 그 독생자를 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게끔 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께 기쁘게 나를 내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그냥 얼마 아니면은 다 이 육체가 쓰러지게 될 것이에요. 아마 한 줌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화장을 시키게 되면은 3, 40분 후면 금방 나와버리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 어디다가 뿌리든지 아니면 낙골당에 넣어놓든지. 근데 주님이 그 생명 안에, 그분의 능력 안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서 붙잡힌 그 대상인 그분에게 내가 목숨을 내어 바치게 된다면 그분은 우리들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이 세상에 드러낼 것이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은 작지만 그분께 사로잡혀서 그분이 원하신 대로 빚으시도록, 고난을 통해서 빚으시든 징계를 통해서 빚으시든 그분 뜻대로 우리를 내맡겨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주님의 그 말하자면 임재하심, 주님의 그 영광, 그분이 항상 충만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